열왕기상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하시고 또 마지막 임종하는 그러한 순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냐 하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어떠한 평가를 들을까?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4가지 포인트를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후부터 다윗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고 나서 반신욕을 합니다. 근데 반신욕을 하면서 딱 앉아 있으면은요, 뭐가 가장 제 마음에 걸리냐면은 이 더러운 때들입니다. 머리카락이 둥둥둥 떠 있고 때가 있어서 제가 항상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다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저씨가 물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더니만 철철철철 넘치면서 머리카락이고 때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이구나.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죄의 문제 우리가 보통 스트럭을 하다가도 이게 싸움은 힘들다 이러면서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졌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념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죄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보니까 다윗은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날을 치러 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급박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도망갈 텐데,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일라로 내려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가 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는 왜 한다고 그랬죠? 왜 하냐 하면은 우리 자아를 내려놓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수차례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힘으로 그들을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6절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시죠?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좀 잘못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안아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인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자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마음으로 눈으로 짓고 우리의 행위로 지었던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갑니다. 이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상에 찾아보니까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너는 강해지고 사람이 되어라 라고, 남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일을 위해서 율법 책에 있는 것들을 너가 다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왕이 될 텐데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앞으로 자신 앞에 해야 되는 임무와 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에 그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남자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힘드신 일이 있으셨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는 혼자서는 강해질 수가 없다, 너는 혼자서는 대장부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유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것만 유지하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묵상하면서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왕에 대한 명령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구절이 기억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명기 시대 때는 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세워졌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리더, 눈에 보이는 왕을 삼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왕을 세울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물을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은 너희의 민족 중에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가지길 원하면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병마를 얻기 위해서 보낼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을 기적을 통해서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정욕에 잡혀서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하면은 그 백성들이 그만큼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 또한 장로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의 오경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대하고 세상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영이 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월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를 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죠? 수영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 제가 많이 수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냐면 자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제가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한 것이 뭐냐면은 키판을 들고 제일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룹들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힘을 빼면서 팔 동작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3일, 4일 계속 그러하게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매일마다 묻습니다. 선생님, 제 동작 좀 봐주십시오. 선생님이 여전히 똑같다고. 선생님이 출장 간 동안에 제가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신 동안에 반드시 자세를 교정하리라. 그랬는데요, 저희 그룹의 한 분이 저의 자세를 봐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룹에서 뭘로 통하냐? 목사로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 회식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면은 술 맛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더라고요. 팔이 너무 뒤로 가고 허벅지를 스칠 때 접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작만 계속 수천 번을 했어요.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자세가 교정됐네요?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기가 허클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와, 그죠? 봉사, 하나님 앞에 섬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제가 오늘하고 어저께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냐 하면은 제가 항상 우리 그룹에서 2등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요, 제 자세가 교정되고 나니까 제가 그분을 앞질러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속도는 붙여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의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마지막까지 그가 붙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임종될 때도 그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죽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열왕기상 5절에 보시면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의 아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들의 피를, 죄 없는 자들의 피를 요압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6절 말씀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동안은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불의한 살인을 할 때도 요압이 그러한 불의한 살인을 할 때도 그는 무죄하다는 것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무죄하다,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너가 이 일을 하나님의 공의를 돌이키라라고 하고 28절, 29절 그리고 31절에 요압을 죽이게 합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그 피를 요압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면은 무조건 축복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축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앞으로 솔로몬이 세울 이 나라에 요압과 같은 자가 계속 있다면은 솔로몬의 정권을 위협하는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또 유언을 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유언하시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이 단어가 카리브라는 단어인데
카라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가져오다,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나갈 때에 누가 나왔느냐? 바실레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떡과 음료와 먹을 것들을 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와서 다윗에 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살레야의 아들들이 했던 것을 다윗이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남모르게 섬겼던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언이요,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시므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어떤 자였냐 하면은,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는 베냐민의 지파의 리더로서 나와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입술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갈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이 흙을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맞았습니다. 시므이는 막강한 권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쉽게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그 사람이 결코 무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칼로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손댈 수 없지만은 너는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지만은 왕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 가가지고 어학연수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스페인어 어학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소풍을 갔어요. 학교에서요. 근데 그날 제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라는 것을 잘 듣지 못해가지고 늦게 집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버스를 타고 갔는데, 관광버스를 타는데 제 앞에 있는 미국 여자애가 저한테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시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늦게 해서 다른 아이들 우리가 전체 지금 20분이나 기다렸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막 쏘아붙이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밖에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요, 소풍을 가려고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이 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요. 누구냐 하면은 그 자매가 오지 않는 거예요. 미국 여자애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버스가 기다리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는 여행할 목적지를 향해 쭉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또 세워가지고 30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가 택시를 잡아 타고 왔어요. 보니까 그 자매가 버스를 올라타는데 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의한 대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지만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온 마음 다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너무나 많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개혁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